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14장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절은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군대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노도처럼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은 영광 4절, 17절, 18절을 받으시게 되고 백성들은 구원 13절을 얻게 된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본문에는 2번 4절, 18절 나옵니다. 인간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상고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됩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광야에 갇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셋째 단원 15절에서 20절.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넷째 단원 21절에서 3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더라.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광야에 갇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돌쳐서 즉 진로를 바꾸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하기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즉 도간에 든 쥐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분이 여기고 추격해 올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가 곧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합니다. 6절에서 7절. 즉 총동원령을 내린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지 않으시고 바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마음을 강포하게 하셨다. 4절, 8절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추격해 오려는 바로를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이처럼 추격해 올 것을 아시면서도 막아주시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을 돌쳐서 2절 상반절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하신 데는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근시안적인 인간이 이를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9절.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1절 하고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허용하신 데는 세 가지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영광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4절. 17절에서도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18절에서도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첫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왜냐하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하게 되면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염려하고 낭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 수만 있다면 모든 해답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설계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데 두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에서 문맥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은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고 끝나고 13장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21절에서 22절.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할 것 같습니까? 군대가 이동할 때 선도하는 지휘관의 차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군대를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대장정의 진군이 시작되었다.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이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합니다. 13절 14절.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1세대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여,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훈련받은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서도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구약의 성도들은 어려운 고비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느헤미야 9장 11절, 10편 78편 13절, 136편 13절 하고 홍해 사건을 상기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홍해 도하보다도 더 큰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로 고백하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걸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셋째 단원 15절에서 20절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15절 16절. 본 단원의 중심점은 영광을 얻으리니에 있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구속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목적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 그 한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가령 성도가 어떤 시련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고난과 손해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설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4절. 물론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고난 중에 나타내는 영광이 더욱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모든 문제와 시련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이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일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시라는 데는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서신 것입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구약시대로부터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대적하는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벌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넷째 단원 21절에서 3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저위에 벽이 되니 합니다. 22절. 이러한 묘사는 반복해서 29절에서도 언급합니다. 이를 신학성경은 해설해 주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하고 이것이 세례였다고 말씀합니다. 세례의 의미.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는 홍해까지는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바로의 군사는 몰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비로소 바로의 통치권 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는 구원 얻었다는 표인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표요. 요한복음 5장 24절. 죄의 주관하에서 은혜의 주관하로 옮겨졌음을 선언하는 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여기 관과해서는 아니 될 묘사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절 상반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바로에게 속하여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계속 자기에게 속한 자들로 잡아두려고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허사했습니다. 모세 즉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영적 모세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이런 의미에서 홍해도하가 세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2절에서 15절.